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끝절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끝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같이 읽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목요일에는 마가복음의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고 어제는 마태복음의 비슷한 이 장면을 향한 묘사하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의 비슷함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할까? 우리는 그냥 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자랐고 또 교회를 다니면 그것이 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서 4군데 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각도는 다 다르지만 제법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오히려 부활보다도 더 상세합니다. 많은 경우 부활의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에 관해서 묘사할 때는 한 장, 길어야 한 장 반 정도 할애를 하는 그러한 평균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2장 이상씩 묘사하고 좀 더 자세하고 길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닌가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되고 더 길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부활의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보다 짧습니다. 왜 그럴까? 왜 죽음이 그렇게 이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오늘 그 초점과 함께 이 죽음을 목격한 5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5 증인들은 다 사람은 아닙니다. 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5가지를 한번 먼저 증언으로서 증인으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일종의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혹은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은 사실은 1대1로 그대로 이퀄되는
동등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이 찢어진 것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연결됩니까?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연의 일치죠. 그걸 억지로 갖다 붙여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하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에 찢어졌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전에 과거의 역사로 올라가서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짐승이 반드시 죽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 없이 오지 마라. 죽은 짐승의 피 없이 오지 마라.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그 지성소의 문을 살짝 열고 그 열림이 그야말로 두근거림과 두려움 가운데 열고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시은자 위에다가 피를 뿌려야만 용서받고 자기 죄를 위해서 한번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한번 들어가서 그날 하루에 사실은 2번 들어가지만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하십시오. 이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는 왜 찢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죽음과 함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찢어진 것입니다. 열린 것이죠. 그 외에는 열릴 방법이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살짝 열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것을 완전히 열어젖힌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몸이 찢겨지시고 그리고 피 흘려서 제물의 피가 되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었던 하늘 보좌에 그 피가 묻혀짐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구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증언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백부장에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목요일날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함께 나눴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증언합니다. 군인은 죽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군인은 내 동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늘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전쟁 벌어질 때마다 칼에 맞은 내 동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죽음에 이르렀는지 살릴 수 있는지 혹은 살릴 수 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백부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결국은 그 죽음을 보고 죽었다. 그런데 다르게 죽었다. 수많은 십자가에 달린 범죄인들을 봤을 때는 다 저주하고 죽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는 그들은 로마 제국을 로마인들을 저주하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든지 자기를 잡아간 사람을 저주하든지 자기 운명을 저주하든지 막 바락바락 저주하면서 죽는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의인이었도다. 그래 분명한 것은 죽음을 증언했다는 뜻.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49절에 나와 있는 여인들입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에 증인으로서 채택이 안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여자들은 아무리 증언을 해도 그거 가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들도 정확하게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멀리서 있지만 이 일을 보았다. 여자들이 증언합니다. 네 번째로 50절에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증언합니다.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리마대 동네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무엘이 태어났던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이 사람은 사무엘과 같은 지파의 사람이든지 사무엘과 같이 친척이든지 유전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든지 아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쩌면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혈통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누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당돌하게 가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당돌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내가 묻겠다. 그래서 오늘 그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52절부터 묘사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분명히 예수의 시체라고 되어 있고 이를 내려 군인들이 내렸겠죠. 군인들이 혹은 지켜보는 가운데 일군들이 내렸겠죠.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 두었다. 오늘 51절, 52절, 53절은 50절부터 53절까지 넉 절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시체가 되셨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못 다 뽑고 그 엉긴 피 모든 못들을 다 뽑고 그리고 그 머리에 썼던 가시면류관 빼고 핏덩어리 그 모든 시체의 피들을 다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거기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싸고 다시 싸고 그리고 그를 모셔서 자기가 앞으로 죽으면 묻힐 부자의 그 빈무덤 이사야서 53장에는 부자의 무덤이 묻혔다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만졌겠죠. 봤겠죠. 향품 넣고 모셔드리고 무덤까지 따라 들어가서 잘 조그마한 널널한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나온 다음 무덤에 돌을 굴려서 완전히 봉한 그 모든 것들의 과정을 소상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특이하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뭐가 증언하느냐? 예수의 시체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52절에 예수의 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썼느냐? 시체라는 단어를 썼느냐?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단어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장례식을 많이 거행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참 많이 봅니다. 여기 와서는 장례가 좀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장례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돌아가시면 바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위로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또 밤이 되면은 또 위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위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 드리고 또 만약에 3일장을 지낼 때는 위로 예배 또 드리고 발인 예배, 하간 예배 그러면 예배가 얻을 때는 한 7번, 8번 집까지 오면 사실은 예배를 거의 한
한 8번, 9번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눠서, 부목사님들하고 나눠서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할 때 꼭 제가 인도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몸이 좀 아프거나 하거나 입관 예배만큼은 제가 갑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도 물론 제가 하지만 입관 예배는 가서 그 입관하는 과정을 유가족들하고 같이 한국은 지켜봅니다. 다 영하고 마지막에 수의를 입히고 얼굴만 남겨놓고 가족들 들어오게 하고 목사인 제가 또 들어갑니다. 마지막이죠.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한국은 그게 사실은 장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제가 마지막 그 시체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영혼은 떠나갔죠. 남아있는 것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손을 얹고 기도하냐면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분과 함께 살았던 유가족, 이분의 자손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분의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 차가운 시체의 느낌이 제 손에 전달됩니다. 제 손은 따뜻하고 그 시체는 머리에 손을 대면 차갑습니다. 물론 냉동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갑습니다. 그 전에 생명이 있을 때에는 열이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모든 활동도 할 수 있는 한 시체가 차가운 바닥 위에 아무 생명이 없이 누워있을 때 그 손으로 만지면 차갑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생명 없습니다. 아무 활동도 못합니다. 죽음이란 그렇게 처절합니다. 죽음 모든 걸 갈라놓습니다. 죽음은 아무리 부자라도 끝이고, 아무리 유명해도 끝이고, 아무리 혈기왕성해도 끝입니다. 그 죽음의 현실을 목사는 늘 보면서 그렇게 사실을 목회합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고 비교적 긴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시체와 이 죽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느냐? 왜 증언해야만 하느냐? 이 목적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봐라. 부활도 증인이 필요하지만 죽음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왜 증인이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도 증인이 필요하고 그가 진짜 죽으셨다는 것도 중요하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흘리느냐? 그 이유가 이 죽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로마서의 말씀이긴 하지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른 메시지가 따라오지만 명확한 메시지 하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걸 구약의 사건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로부터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현실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이게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땅으로 돌아가라. 왜 예수님이 시체가 되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고 땅 속으로 들어가셔야 됐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죽으신 것에 대하여서 내가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은 내가 저분을 죽였구나. 저분이 시체가 될 때까지 내가 범죄했구나.
저분이 저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려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 그런 정도까지 내가 주인이구나. 그 죄의 결과로 주님이 시체가 되셨구나. 저렇게 차가운 시체가 되셨구나. 저렇게 피 흘려서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체가 되었구나.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것들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하라고 오늘 적어도 누가는 5종류의 증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참혹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있습니다. 시체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범죄를 정당화시키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실제로 시체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나를 향한 외침이라는 것. 가감없이 외쳐주는 이야기. 너 죄인이야. 너는 범죄자야. 너는 예수를 시체로 만들 정도까지 범죄한 인생이야. 그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너는 범죄한 인생이야. 그런 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주님의 메시지.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아이덴티파이 하셨다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범죄의 메시지인가 동시에 아이덴티파이를 하려면, 동일시하려면 사랑해야 동일시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동일시하잖아요. 자녀가 기쁘면 기쁘고, 자녀가 아파하면 아파, 자녀가 슬퍼하면 슬퍼. 생판 모르는 사람의 슬퍼하는 것은 조금은 슬퍼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동일시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깊이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그 문제에 동일시했느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동일시하셨고, 죄가 되실 정도까지 우리와 동일시하셨고, 그리고 시체가 되실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 동일시하셨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무덤까지 동일시하셨고, 심지어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하고 동일시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시체가 될 때까지 너를 사랑했다. 내가 피 흘려 사랑했고, 내 목숨 바쳐 사랑했고, 내가 전부를 줬다. 내가 다 줬다. 내 생명 전체를 다 쏟았고 남김없이 줬다. 다 줬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시체라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그 사랑을 좀 알기를 원한다고. 말 못하는 시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정도까지 사랑하셨구나. 이 정도까지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구나. 바로 그 증언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사랑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위해서 죽기까지, 시체가 되시기까지
무덤에 묻히기까지, 자신의 무덤도 아니요 남의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준 죽음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신 죽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희생하신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되셨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 차가운 동굴 속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시체가 되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귀하고, 그 사랑 아름답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귀하여서 감히 받을 수 없지만 주셨으니 받고, 받았으니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하고 친히 동질 되셨고 동일시 되셔서 참으로 그 죽음까지도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벌리셨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은 죽으셨고, 내가 무덤에 들어가야 될 자리를 주님은 대신 들어가셨고, 주님 곤고하게 버림받아야 될 그런 자리에서 주님은 아버지께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통일시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지불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씻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인 보혈로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시체가 되셔서 차가운 땅바닥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일진데, 주님이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며 이것을 요청하고 요구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 주님을 참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 크고 아름다워 감히 상상할 수가 없고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일이 너무 커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100% 동일시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굶주리기도 하셨고 지치기도 하시고 목도 마르시고 잠도 주무셔야 됐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제들과 함께 그 밀 비벼서 생으로 드셔야만 했고, 이러한 모든 삶이 우리하고 너무나도 일치된 삶을 사셨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에 일치된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범죄에서 죽어서 시체가 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될 그 무덤의 자리에 나하고 완전히 동일시 되셔서 죄가 되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시체가 되셔서 무덤에 들어가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뭐라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겠다고 손 내밀 수도 없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히 받고 감히 받아 감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걷게 하시고 오늘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